우리가 이제 7월, 8월을 지내면서 9월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7, 8월 동안에는 우리가 무더운 기간에 여름 행사도 마치고 또 전반기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9월부터 다스금 우리가 시작하려고 9월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9월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한 것일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길을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주어진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산마루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제자의 도를 첫 번째 이루어야 할 것으로 세우고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인도하심 받으며 써왔습니다. 이 제자의 도에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에 바로 중요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무리가 찾아와서 당신을 에워쌌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에워쌌을 때에 예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때 예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진을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며 반가워하고 자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든지 이제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너편으로 가자. 이것은 소위 인기인들이 신비주의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숨고 자기의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일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떠나자, 이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길을 떠나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어디 가든지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충성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면전화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입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벌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이에요. 품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절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 교사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실제로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처지에서는 당시의 기득권층에서 대접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힘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볼 일이 없다 너에게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 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없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를 바라다 봤을 때 그가 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본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부와 명예와 세상적 성공과 어쩌면 행복조차도 예수께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 당시에 아주 그 시대의 성공적인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죠. 그 시대의 가치를 잘 추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나 또 혹은 사회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훨씬 더 불안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찾아 나왔으니까 그래도 서기관 여기 찾아온 사람 나은 사람이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은 나에게는 없다. 동시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여기서는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했어요. 이미 함께 동행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또 도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너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나의 윗사람이 이 삶을 마치고 떠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도를 하고 그와 함께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은 먼저 서기관과는 다르게 아마 좀 더 희망을 두고서 하신 말씀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율법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것보다 더 깊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것을 예수께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계명을 부정하시지 않았듯이 이와 같은 것도 부정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 산자의 하나님이고 산자는 누가 산자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산자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만큼도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어미로우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어미로우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의 엄격함이 아닙니다. 어떤 타부에 묶여서 미신적으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권력의 지평에서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미롭게 무섭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것,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살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살지 말고 산 자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제대로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서 제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애욕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권력에 취하고 살아가지 말고 깨어서 좀 살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망의 꿈, 그 어리석은 꿈을 꾸면서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진리로 살고 생명을 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죠. 밤에 꿈을 꾸듯이 백일몽을 꾸며 인생을 살지 말고 좀 깨어서 좀 살아. 물질에 애욕에 도취돼서 살지 말고 좀 깨어서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과 죄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거래가 없어요. 그냥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어떤 자를 찾아올 때에 예수께서는 맞아주셨는가 상대했는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와서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너무 다 알고 외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으면서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에는 두 번이 다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셨는데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가르쳤을까? 누구에게 여러분 가르치죠? 질문을 가진 자에게 가르치는 거죠. 물음을 가진 자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티칭. 물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일정 현실에서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에는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를 얻지.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우리가 경영하자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력을 우리가 확장시키자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뭐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진리를 가르치려고 일깨우려고 했어요. 티칭에 대해서는 인라이트먼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데에 질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어떤 그런 대답을 여러분은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대답이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대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자유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답을 얻어서 자유케 되었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얻지 못했다면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지? 왜 지음받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지? 작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생사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없으면 한 영혼이 탄생하지 않아요. 잠든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마치 사춘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지요. 사춘기를 지난 다음에야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그러한 영적 사춘기는 바로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주께 나가면 주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진리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일이 많은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일에 대한 보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진리인 거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3월에 공동체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진리를 얻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이고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리의 집을 지어야 되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지, 무슨 사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많은 봉사를 해요. 찬양대 봉사도 하고 또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반을 하게 되면 영성반 반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역할이 있어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에 관한 열정이 있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든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든지 그것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일은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장난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잊어먹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했더니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티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많이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그 답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밝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많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나고 이 세상의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프리칭이라고 말해요. 선포, 그것은 뭐죠? 회개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음을 알고 죄의 무거운 짐을 낑낑 메고 주님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내 삶이 전환될 때가 언제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는 하나의 지은 죄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의 동이 그때 트는 거예요. 나보고 더럽다고, 나보고 악하다고, 나보고 믿음 없다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내가 외치는 순간 그는 거룩이 동트는 게 아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보고 악하다고, 나를 보고 더럽다고, 나를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나를 보고 경건치 않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어느 날 깊은 밤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내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에게 그 순간 거룩이 동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나를 깨닫고 죽게 나와서 죄를 내놓게 될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과정이 없는 이들은 주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남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남을 파고들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정죄하는 자들,
어둠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은혜입니다. 더 철저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자기가 폭파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죽음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엎어져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높은 성자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인류에 남은 자들을 보면 그분들은 다 과거에 그렇게 깊은 죄악에 빠져서 벽에 붙였던 사람들이에요. 삭개와 같은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로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자들, 정말 일제시대에 친일파 가운데 친일파보다도 더한 인간으로 이 삭개오는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까지 겨우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한 그 삭개오를 예수께서 버리셨습니까? 받았습니까? 나무에서 내려오노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건 뭐죠? 내가 너와 더불어서 내가 죄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가장 악한 죄인의 집에, 너무나 명명백백한 악을 저지른 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죽겠노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내가 삭개오보다 더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워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네 집에 유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천국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천국에 거하리라.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죽음도 어떤 금기도 예수의 길을 막지 못했어요. 오직 하면 삭개오를 받아들였겠어요. 심지어는 간음을 하되 옛 얘기가 아니라 현장범이에요.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간음한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 돌 던진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집행하고 나는 거룩한 편에 서게 되죠. 나는 정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때 예수는 어느 자리에 섰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선 자리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인 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죄가 삭개오 그놈보다 내가 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예수의 제자가 돼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알고 주 앞에서 나를 폭로하면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와 상관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일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봉사하시라고.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빛나요. 주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또한 예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했다, 고치셨다, 치유했다, 힐링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가 될까요?
며칠 후에 나 죽는다는 걸 알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려고 그러죠. 안 죽을 것처럼들 아주 신념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신념에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에도 그 강한 자 가운데 강한 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왜 오래 살려고 그래요? 오래 살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함을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굳고 강한 자는 온유하고 연약한 자에게 반드시 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는 연약한 자예요. 연한 순과 같고 병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강자가 아니라 영원한 자예요. 영원한 존재는 그렇게 굳고 뻣뻣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이 생명력이 막 넘칠 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살이 부드러운가. 개들은 상처가 나고 심지어는 불에 튀어도 그 어린 살들은 다 회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요새 다치면 흉터가 그냥 남아. 어렸을 때랑 달라요. 불에 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열이고 넘치는 생명은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뻣뻣하고 몸도 뻣뻣하고 눈빛도 뻣뻣하고 모든 것이 인사하는 것도 뻣뻣하고.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눈빛이 부드러워야 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이 부드러워야 하고 그의 손길이 부드러워야 하고 그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야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서 나중에 모니터로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지난번에도 온유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렇게 온유하지 않은 표정으로 저게 저도 압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근본은 예수께서도 양보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 자신들도 그 원칙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친구가 됐어요.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병든 자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낫게 했어요. 그 시대에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생각해서 동네에서 돌을 들어서 내쳤어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안수해서 낫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굳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내가 그의 친구가 되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때야 되는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내 죽음의 날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깨닫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예요.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스승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정말이에요. 목회를 잘해오지 못했지만 타협하진 않았어요. 어떤 교인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생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늘 놓지 말고 던져야 하며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여서 늘 우리의 죄됨을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요.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자의 길, 이때 예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오늘로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진리로 인한 자유가 있고 우리들의 행복 너머의 행복이 있고 장수 너머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큰 성공 너머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이 버려진 인간의 땅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사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치유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